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간 통치하였던 요아스의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오늘 아마샤가 왕이 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다 왕국의 왕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유다 분열 왕국의 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두 번째는요 2대 왕 아비야. 세 번째는요 아사 왕. 네 번째는 위대한 여호사밧 왕. 다섯 번째는요 여호람. 여섯 번째는 아하시야. 일곱 번째는 어이없게도 아달랴. 여덟 번째는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아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아마샤는 몇 대 왕입니까? 9대 왕. 아홉 번째 왕 아마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상하에서 정답으로 제시된, 우리의 기준으로 제시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의 왕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들을 살펴보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아스는 작은 불씨 같은 부흥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어지는 그의 아들 아마샤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샤의 어떤 영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몇 세에 올랐습니까?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몇 년간 통치했습니까? 29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통치가 시작될 때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자, 여기까지. 자,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부왕 요아스가 반역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인 자들을 향한 공의의 시행인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통치자가 반드시 해야 될 그 공의를 실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공의를 실행할 때에 4절은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죽이거나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아마샤는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왕으로서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인 자들에 대한 공의를 실행했고 그 공의를 실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마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의 영적인 특징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어요. 행함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순종은 하지만 바른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처음 했던 행동들도 보면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는 것은 공의의 실행이라기보다는 사실 사사로운 복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혹시 자기의 나라에 위태로운 악영향을 미칠까 하여서 후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량을 보여주고 자기의 크기를 보여주려고 자기의 자비나 자기의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서 사실은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마샤는 우리에게 순종은 있으나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바른 순종이 아닌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자의 삶은 어떠할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바르지 않은 순종을 하는 자는 들여도 잃게 된다라고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있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제 그 부왕을 죽인 자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람 때에 잃어버렸던 유다 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에돔이 반역했잖아요. 에돔 그 반역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세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나갈 만한 자 몇 명을 모았습니까?
30만 명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가운데 30만 명을 모았어요.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조금 이거 좀 부족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은 참 좋은 전쟁이에요. 유다 왕국에 복속해야 됐던 에돔이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쳐누르기 위해서 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 30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우리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용병을 산 거예요.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데 100달란트를 주고 어마어마한 용병을 샀는데 어느 나라 용병?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산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전쟁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딴지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용병을 사도 왜 하필 거기서 샀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브라임 자손과 하나님은 함께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그래도 북이스라엘 10만 명 데리고 가시겠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그러나 질 겁니다. 당신 엎드러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니까 그것 말고 우리만으로 싸우십시오. 이렇게 아주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명에다가 10만 명이면 엄청난 병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100달란트까지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안 된다. 그냥 너네들끼리 나가든지 전쟁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마샤의 갈등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다. 왜 안 와 이거요 지금? 다 줬는데 100달란트나 줬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듣잖아요. 막 갈등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뭐 안 될 것 같아서 목회자에게 묻거나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한테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다. 그거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100달란트 아니라 여러분 100만 원이라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없는 셈 쳐라. 1억, 10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그거 그냥 없는 셈 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10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아마샤가 이야기를 듣고 10절에 보시면요.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쉬운 일 아니었겠죠. 100달란트 받고 돌아가는데 또 저들은 어떻습니까? 심히 노하여 돌아갔대요. 아니 받을 돈 다 받고 안 싸우고 가면 되는데 왜 노했을까? 그들은 사실 이 100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기본급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기본급이고 전쟁 치르고 나면 반드시 이기거든요. 노량물, 그러니까 전리품, 어마어마한 상여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 받게 되니까 열받아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 떨어진 거예요. 징집해봤는데 유다왕 아마샤가 보니까 이거 좀 희빌럭해 보인다. 당나라 군대처럼 보인다라고 느꼈는지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위신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하여서 돌아갔어요. 이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아마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10만 명 더 되는 병력을 내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100달란트 더 되는 그걸 내게 허락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했고 어쩔 수 없이 했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00달란트도 주고 자기 자신도 준 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100달란트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하나님께 드리긴 했어요.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긴 했어요. 물질도 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백성도 잃고 많은 물질도 물건도 성읍도 약탈당했다라고 말하면서 드리기는 했으나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드려도 순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사실은 잃게 된다는 것을 아마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있는데 예전에 기타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넉넉한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기타를 살 만한 그리고 기타를 배울 만한 그런 재정이 없었죠. 그래서 CBS인가 극동방송인가 라디오를 듣는데 사연이 채택이 되면 기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기타가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형들이나 좀 기타 치는 자들한테 가서 코드 한 개씩 물어가지고 그렇게 기타를 연습했거든요. 그 기타는 저에게는 엄청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맡았던 이 학생 중에 이 고등부 아이가 계속 그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기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그 기타를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나한테 거저 주셨는데 거저 주라. 혹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기타 달라고 하는데 이거 주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줬겠지. 이게 아니고 진짜 줬어요. 진짜 그 기타가 그리 좋은 기타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기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에는 이거 주면 지금 아빠가 내 하나 더 좋은 거 사주겠지. 아빠가 뻔히 보는데 저 부모님이 나 하나 좋은 거 주시겠지. 혹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더 좋은 기타, 꽤 오래 쳤으니까 이제 더 좋은 기타 나한테 주시겠지 싶은 마음으로 사실은 그 기타를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한껏 자랑을 한 거죠. 야, 이거 소중한 건데 너 써라. 네가 이제 나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렴. 이런 메시지 줬단 말이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제 소유의 기타가 없어요. 그때마다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기타를 볼 때마다 기억나요. 너 그때 그 기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너 투자 개념으로 한 거잖아. 그거 주면 더 좋은 기타 누군가가 주든지 내가 주든지. 그래서 저는 분명히 드렸지만 다 잃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저에겐 생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다, 버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그가 얻은 것이 명예였어요. 그는 위로자다. 교회에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도 거액의 금액을 교회에 바쳤지만 결국 그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똑같이 행하기는 하였으나 마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나 자신을 드려도 어려운 순종을 드려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러한 삶은 이겨도 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불완전하지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뭡니까? 승리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리 그가 잃지 않고 얻은 게 있어요. 이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얹어준 게 있어요. 그가 뭘 얻었는가 하니까 둘째 줄부터 있습니다. 시작.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얻은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합니까? 자기가 꺾었던 그 나라의 신, 에돔의 신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요. 이 전쟁에서 그가 또 얻은 것이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북이스라엘에
요아스, 자기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죠. 요아스가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가 얻은 것은 첫 번째는 에돔의 신, 우상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뭘 얻었는가 보이니까 교만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에돔 이기고 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사신을 보내서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판 붙자 이 말입니다. 나 한판 붙자. 용병 사왔던 얼마 전에 용병을 사왔던 그가 한판 붙자라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그래서 어쨌든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뭘 얻었는가 하니까 우상을 얻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교만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그에게 허를 찌르고 있다라는 것이 15절에 보시면요.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 백성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니는 어떻게 해서 그 신을 네 신으로 섬기냐라고 선지자가 말했더니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말할 때 왕이 말을 딱 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을 딱 끊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라고 말하면서 때린다.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교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이 요아스가 얘기합니다. 너 지금 마음 교만해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데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가만히 있어라. 극하다 죽는다.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한. 그가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쨌든 에돔을 이겼지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에돔의 신을 자기 신으로 모심으로써 사실은 에돔에게 영적으로 진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 큰 땅덩어리 넓은 나라 인도를 잡아 먹었습니다. 이겼어요. 인도를 이겼어요.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실 인도가 영국에게 진 것 같았지만 100여 년쯤 지났을 때 영국의 모든 정신세계는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힌두라든지 어떤 그러한 쪽으로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국을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가 영국에게 진 것이 아니라 인도가 영국을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에돔의 신이 그들을 덮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에돔이 영적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강한 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음으로써 결국 22절을 볼까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다고요? 패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승리한 것 같고 이겨도 사실은 진 거예요. 이런 인생이 이 아마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샤는 참 우리를 많이 닮았고 아마샤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행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함 없이 습관적으로 11조를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담지 않은 채 입을 열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길을 열지 않은 채 육신의 귀만 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먹기는 먹지만 행하지는 않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하기는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순종했는데 나는 왜 다 이렇습니까? 나는 순종했는데 왜 내 삶은 패배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행위, 온전한 뜻이 담겨있지 않은 행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는 불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 겉으로의 순종이 있지만 패배가 가득하고 이런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불순종한 아마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행하기는 하였으나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죠. 우리 교회에 4명의 친구들이 또 수능을 보게 됩니다. 강대길 집사님 가정의 하영이, 그리고 박문영 집사님 가정의 강민이, 조병훈 성도님 가정의 박재민, 그리고 박상규 집사님 가정의 지인이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됩니다. 수능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 세상 풍조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수능을 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시국을 놓고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